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사랑할 만 하면 당연히 사랑해 주겠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사랑받을 만 하면 사랑해 주겠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 그러면 사랑해 주겠지. 사랑의 조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을 탓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조건에서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조건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어떤 교환 가치로서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 사랑은 모두에게 주는 사랑,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사랑이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아니며 교환 가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저는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누가 밥값을 내는가 이걸 가지고서 서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하면서 누가 밥값을 내는가가 정말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한 조건들이 사랑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밥값을 누가 내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데이트 비용의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한 사랑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의 마크 샌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 어렵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면서 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조건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교환 가치로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해 버리면 사랑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너의 변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비록 모든 연약함과 모든 단점과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변화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의 변화, 가족의 변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그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이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유아기적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는데, 유아기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이 유아기적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으니까 나는 사랑한다. 근데 더 성숙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아기적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사랑의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아기적 사랑은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게 유아기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의 사랑, 그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사랑. 설사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는 사랑으로서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참으로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혹시 그 조건이 걸려가지고, 언제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조건이 걸려서 저 사람은 맨날 저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주는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랑,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충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은 그 자체로서 그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자체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주저함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은 그를 변화시키고, 사랑은 능력이 있고, 사랑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랑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뭔가를 줘버리면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건 손해죠. 소진돼 버리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주었는데 그것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었는데 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줄수록, 내가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진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부요하게 하고 결코 소진되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 믿지만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못 믿지만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정말, 자녀를 많이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말도 안 듣고 효도도 안 하고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나는 부모로서 참 이 사랑을 너무 그냥 손해를 봤다, 너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사랑 안에 모든 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능력이었고, 사랑 그 자체가 선물이었고,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소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함으로써 모든 보상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선물 세트인 것이죠. 설사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보상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서 보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소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언어, 따뜻한 눈빛, 격려의 말, 두 손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끝없이 그것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빛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부유해지는 놀라운 원리가 사랑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한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 모든 관계 안에, 모든 가족들 안에, 모든 관계 안에 그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그것을 돌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매일 때에 모든 것이 매이고 땅에서 풀릴 때에 모든 것이 풀리는 것과 같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결코 소진이 아니며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참으로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사랑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감히 우리의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대신해서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